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다윗 영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 3개월 이상 함께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3주 동안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모양새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은 안타깝게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흠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나약함이고, 그리고 오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이 다윗의 영성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 가운데 있었던 이 오점을 보면서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도 충분히 오히려 이보다 더 할 수 있다 라는 가정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오늘 이 시간이 14번째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 첫 번째 그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이 뜻은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지금 전쟁을 3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 전투가 힘겨울 때가 언제냐면 겨울 지나서 봄이 될 때, 얼었던 눈들이 다 녹게 되면 다 뻘이 된다고 하죠. 진탕이 돼서 탱크조차도 지나갈 수 없는, 그리고 가장 힘겨운 싸움을 그 얼음이 녹을 때쯤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겁니다. 겨울이 되고 이제 봄이 될 때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우기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장마철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에 이 비가 많이 오는 그때가 되면 서로가 전쟁을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온 몸이 젖고 그 젖은 데에서 야영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온도도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서 싸우려고 하니까 병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웬만해서 서로가 불편하니까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봄이 이제 막 지나갈 때쯤, 여름이 가까이 올 때쯤, 늦봄 정도에 이제 우기가 지나고 나서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다시 활발하게 전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 언제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계절적으로 봄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에 다윗이 그 이전부터 바로 지난해부터 암몬과의 전쟁이 아주 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 우기 때에 잠시 전쟁이 멈췄다가 이제 휴식기를 가지고 나서 봄이 지나가자 다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때 이제 그 다윗의 전체 사령관이죠,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대신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싸우고 있고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극렬하게 싸움이 일어날 때인데 가장 중요한 전투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 하면 1절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이렇게 1절의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잠자리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날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저녁 때입니다. 이 말은 대낮 한낮에 낮잠 자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침상에서 일어날 때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야지 어떻게 저녁에 일어납니까? 이 자체,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다윗이 나태해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하들은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 다윗의 여유를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로 다시 전쟁이 시작돼서 극렬해지고 있을 이때쯤에 다윗이 지금 낮잠 자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다윗과 그의 나라가 강성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전쟁이든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직접 다윗이 나가서 군대를 통솔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부하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느긋하게 이 저녁까지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이 뜻은 얼마나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나태하고 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기 시작을 했거든요. 기재기 한번 피고 그리고 왕궁 옥상을 지나는데 당시에는 가장 높은 곳에 그 왕의 궁이 위치하고 있고요. 부하들의 집은 그보다 낮은 곳에 다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왕보다 높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은 자신의 궁전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어 보면은 자기 부하들의 집에 뭘 하나 이렇게 다 창문 너머로 다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켜보다가 한 집에서 자기 부하의 집인데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죠. 그 이후의 스토리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밧세바를 남편 우리아가 없는 동안에 다윗이 자기의 침소에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범하고 예상치 못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곧바로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내가 너 포상휴가 준다. 갑자기 웬 포상휴가입니까? 너 그럴만해. 오늘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좀 며칠 밤 좀 푹하게 묵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이 이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아기인 것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기의 아빠는 우리아다. 이걸 속여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아를 밧세바가 있는 침소에 들여보내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아가요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집에서 잠을 청하지 않아요. 아무리 술 먹고 취해도요 집 밖에서 텐트 치고 야영을 합니다. 아니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집에서 자지 왜 밖에서 텐트 치고 자냐? 그랬더니 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의 부하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따뜻한 침소에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신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사였고 그리고 부하들에게는 멋진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런 지휘관을 둔 부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휴가를 받았는데도 반납하고 우리와 함께 야영을 한다. 결국에는 이게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니까 우리아의 상관인 당시의 최고 사령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쥐어주고 갖다 주게 하죠. 물론 이건 이걸 봉했기 때문에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음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순간에 가장 앞에 우리아를 앞세우고 그리고 너는 뒤로 백업하지 말고 뒤로 피하라, 물러나라, 이런 명령이었어요. 이 뜻이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쥐고
자기를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아 곧바로 요압의 손에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 잔인한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죄를 짓기까지 도대체 다윗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했다면 밧세바가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자기의 왕의 권위를 앞세워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도덕적으로도 민감했던 다윗,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고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했던 다윗인데 지금 상당히 다윗이 다윗답지가 않습니다. 다윗스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이 정도까지 간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 때임을 안다면, 그리고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결코 이 일을 저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다윗의 눈이 지금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눈이 가리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너무나 잔인하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를 썼던 다윗입니까? 이 정말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나 있을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다윗스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 나태함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문 열어놓은 거예요. 들어와서 나 잡아먹으라. 문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입니다. 다윗은요, 가장 편할 때, 가장 평안할 때, 나라가 부하고 가장 안정적일 때에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편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순간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천하의 다윗도 이 영적인 나태함 앞에서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 10수년 동안 결코 쓰러지지 않았던 다윗인데 나태함 한 번 딱 들어오고 나니까 주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성결했던 다윗인데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합니다. 어느 정도 무뎌지게 하냐면 죄인 것을 보면서도 이게 죄인 줄을 감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순간 사라지게 하죠. 여러분,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 이것이 죄인 줄 몰랐을까요? 압니다. 알아요. 이걸 모르는 건 없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문제 나와가지고 1번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건 줄 모릅니다. 희한해요. 그냥 감각이 무뎌지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자기를 올가매고 막 쪼여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위기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정말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건 주님 앞에서 정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셔도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냐면요, 주변에서 가르쳐줘도 모르고 눈치 줘도 몰라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상태가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은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려져. 내가 왜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왜 그걸 감지를 하지를 못했을까? 아무리 옆에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태핑을 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 삶이 괜찮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 생활을 멈춰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내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참 즐겁고 감사했는데 계속 내 입에 불만이 떠나지를 않아도 이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늘 남 탓하고 살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 같고,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남 탓이지 이게 어디 내 탓이냐. 다 남 탓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건 위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틈을 줘서 나 좀 잡아먹으시오 라고 내어놓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후에부터 이제 살펴보시면 우리 다 깨닫게 되겠지만, 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감각을 잃어버렸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로 이어져서 이 치명적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대가를 치를 뿐만 아니라, 가정적이란 말은 다윗의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넷째까지 다 한 번이 아니죠. 순차적으로 다 죽습니다. 넷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율법서에서는요, 누구의 것을 탐하면 그 탐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서 4배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도 주님께서 그 집에 머물러 있으실 때 내가 누구의 것을 내가 가로챈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율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도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자손 4명이 순차적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4배,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그대로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치명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뿐만 아니라 더 번져서 국가적인 재난에 이르기까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이 열려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지를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녹슬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이 감각 되찾는데 상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아까도 다윗이 치렀던 대가를 말씀을 드렸듯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아내들, 첩들, 다윗은 도망을 갔는데 그 첩들은 궁을 지킨다고 남겨 있었는데 그 압살롬 자기의 아들이 그 다윗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 대낮에 그 옥상, 다윗이 거닐었던 그 옥상에서 다 겁탈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안테나가 한 번 녹슬면요, 이거 빨리 벗겨지지가 않으면 이 녹이 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대가를 치러서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한 번 나태해지는 것에 대해서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대가는 정말 크게 치르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몇 달 전에 엘리베이터 수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 엘리베이터 가운데 있으면 좀 무서우셨을 거예요. 제가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살짝 떨리더니 밑으로 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하나?
새벽 기도에 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그때 당시에 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이게 문이 혹시 안 열리면 어떻게 하나 뭐 불안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하에서 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자를 모셔와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열어봤는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유압 실린더, 그 실린더가 녹이 슬어 가지고요, 이게 기름이 압력이 생기지 않고 녹슨 그 사이를 통해 가지고 기름이 줄줄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 버튼 눌러서 이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은 기름으로 압력을 쏴야 되는데, 그 압력에 그 녹슨 곳을 통해서 기름이 줄줄줄 새니까 유압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를 않는 거죠. 자, 말씀드립니다. 녹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물어봤어요. 이게 왜 녹슬어요? 왜 녹슬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자주 타셔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녹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 전기값 아끼려고. 이 전기값 아끼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 새벽 예배 때 오면은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하거나 게을러 가지고 이 몸 쓰는 거 불편해서 제가 2층으로 걸어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작동하려고. 안 하면 녹슨다는 거예요. 녹슨다는 거. 더 큰 대가 치르는 겁니다. 테크니션이 와가지고 점검했지요. 다 엘리베이터 열어가지고 까가지고 다 밑으로 내려놓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다 녹슬었어요. 전체가 하는데 비용 뭐 한두 푼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녹이 슬어요. 여러분, 제 군대 얘기 다 싫어하시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총구를 닦아야 됩니다. 하루도 안 닦으면 녹슬어요. 녹이 슬면요, 그 안에 그 나선 형태의 그 총알이 날아가는 그 나선 형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녹이 슬면요, 여러분, 이게 총알이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단 방아쇠를 당기면은 녹이 슬면 이게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탄피가 빠져나가고 총알이 장전돼가지고 터져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정확도 떨어지고 중간에 총을 쏘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녹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하루는 끝난 거예요. 불시에 총기 검사를 했는데 녹이 슬었다? 끝난 겁니다. 뭐 군장 짊어지고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기름치고 닦고 조이지를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입대하자마자 토우라고 하는 유도 미사일 부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몇 달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우 부대는 그 미사일을 그 짊어지고 가는 4분의 1톤이라고 하죠. 조그마한 찝차에 끌고 다니는데, 그 찝차가 그 조그마한 중대였는데, 찝차가 몇 대 있으면 거의 제가 볼 때 한 20대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찝차가 있으니까 그 정비소라고 해서 부대 안에 정비소가 있는데, 이제 제가 운전병이니까 거기를 가서 근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벽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써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런데 이걸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모든 정비하는 그 병사들이 모여 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걸 3번 외치고 그 근무를 쓰는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그냥 입에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닦지 않고, 한순간도 기름칠하지 않고, 한순간도 조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군대 차가요, 덜덜덜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 나사가 풀리게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이 흔들리면 하루 이틀 안 조이면 또 풀리게 돼 있어요. 계속 매일매일 조이고, 매일매일 기름칠하고, 매일매일 닦고, 이걸 하지를 않으면은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무릉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기름을 안 칠했거든요. 쪼이지를 않았거든요. 녹이 슬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닦지를 않으면,
민감하게 다루지를 않으면 결국에는 써야 할 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무사들이 썼던 칼도 말입니다. 한번 녹이 슬게 되면은 이 칼집에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사가 아니에요. 순식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적이 앞으로 왔을 때 칼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빠지지가 않아요.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민감하지를 못해서 죄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그 20여 년 전에 기독교 서적에 한국에 이제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열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20여 년 전에요. 이분께서는 목회자이기도 하시지만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주하고 바쁠 때도 나태함이라는 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쁜 삶, 분주한 삶과 동시에 나태함이 온다는 글이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이 되는가? 여러분, 요즘에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삶인데, 특히 이민자의 삶 속에서 게으른 삶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분주하고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는 먼 삶,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는 것은, 이 게으르고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주하게 살고 있고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전혀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난 나태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도 나태한 사람도 자기가 빠져 있는 일은 엄청나게 분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온종일 빈둥거리면서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르신들께서는 방법을 모르시니까 이걸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시든지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다음 날까지 기다리셨다가 통신센터에 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데이케어 가셔서 문의를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스마트폰 작동에 능숙한 젊은이들은요, 별별 시도 다 해볼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른 컴퓨터 열어서 인터넷 검색해서 이게 왜 안 되는 것인지, 왜 이게 인터넷 문제인지, 스마트폰의 문제인지, 왜 앱의 문제인지, 앱을 지웠다 깔았다 하면서 분주한 몇 시간을 분명히 보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잘하는 것 같죠? 왜 잘하냐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 얘기가 아니라 뭐가 안 돼요. 이 아이패드를요, 다 전체를 다시 리셋을 했다가 해봤다가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문제와 씨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하나 보고 있다가 넷플릭스나 애플 TV나 보고 있다가 이게 정말 안 되면 이렇게 하루를 분주하게 보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니까 게으른 것이 아닐까요? 나태해진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순간에도 그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일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빗나가버린 자기 사랑입니다. 무분별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고 있어도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밧세바와 하룻밤 동침하고 나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요. 그리고 거하게 먹입니다. 야, 너 참 잘 싸운다. 너 포상휴가 줄게. 집에 가서 잠자라.
격려하고, 어떻게든 우리아가 집에서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첫째 날 안 되니까 둘째 날 또 가서 하라고, 너 잠을 자라고, 네 아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먹히지를 않으니까 요압 장군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앞에 세워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라는 편지를 쓰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이후에 18절 이후에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쟁에서 있었던 일을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왕의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우리아가 죽었냐? 안 죽었냐? 온통 하루 종일 우리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와.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범하고 있는 죄와 함께 끊임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나태하지 않습니다. 전혀 게으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분명히 나태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인격체, 본래 다윗,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진실된 다윗의 모습으로 본다면 지금의 다윗은 분명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빈틈없이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주하지 않고 바쁘지 않고 이 태만한 삶, 이런 게 아니라 분주해도 바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아무리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으면 그러면 그건 나태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강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안테나가 녹슬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지금 나태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시게 되면요, 그리스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전에서 신탁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갑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있어서도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죠. 블레셋이 코앞까지 왔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순간인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아직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빨리 전쟁 나가야 되는데 코앞까지 몰려왔는데 그 예배 안 드리고 나갔다 하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겠다 해서 불순종하면서 드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전쟁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암몬과의 지금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지금 다윗이 궁전에 있다 할지라도, 부하들이 대신 나가서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민감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 전쟁의 순간 가운데 이렇게 나태해진 상태로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하들이 대신 나 대신 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있는 이 순간이라면 아무리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지, 어떻게 저녁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면서 지금 밖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탐합니까? 영적인 나태함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 다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초점 맞춰져서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빠져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민감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최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태한 겁니다. 내 주변에서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태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걸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의 영성 14번째 시간인데, 지난 13주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다윗의 부정적인 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오점을 보면서 우리의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영을 다시금 세우고 영적인 안테나를, 감각을 다시금 되찾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시작이 되면 이 안테나는 무뎌져 있고, 그리고 그 무뎌진 안테나를 다시금 민감하게 닫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말씀의 삶이 되지 않아도 불안하지가 않고, 기도의 삶이 내 삶을 떠난다 할지라도 염려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도 민감하지 못한, 모두 다 남 탓을 하고 있는 삶 속에서도 내가 잘못된 것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모든 민감함을 하나님 아버지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름칠 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민감하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삶이 다시금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삶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과 원망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 갈고 닦고 조이고 하나님 기름칠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붙잡지를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그 또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 주변에 애워싸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자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엿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면 오늘 하나님 영적으로 무뎌진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 불로 우리를 태우시며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리고 자녀로서의 그 기쁨
기쁨,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